샬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에 감사하며 겸손함과 성실함으로 현재를 누리며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만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 선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막상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잠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시편 말씀은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내어 3번 천천히 자신이 읽는 소리를 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일 둘째 날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3번 읽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은 화가들이 다양한 상상력으로 그렸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독특한 구도로 고갱은 그의 작품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이 작품에서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를 느끼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특이하게 붉은 머리의 예수님은 등을 구부리고 녹색 올리브 나무 사이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예수님의 얼굴, 그 앞으로 닥쳐올 순환에 대한 두려움과 고독과 또 슬픔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은 손수건을 다소곳하게 잡고 있으며 예수님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떨어질 듯합니다. 예수님의 등 뒤 저편에 저 멀리에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유다와 병사가 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고갱이 고흐와 심하게 다투고 난 뒤에 그린 작품입니다. 고흐가 고갱과 다투고 자신의 귀를 자르고 난 뒤 이에 놀라 고갱은 고흐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때 자신을 떠나지 말라고 매달리는 고흐를 뿌리치고 떠난 직후에 이 작품을 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깊은 고뇌와 고통 속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고갱 자신의 얼굴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처럼 화가로서 길을 걷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심지어 가장 친했던 고흐도 버려야 했던 그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붉은 머리색은 앞으로 예수님이 흘리실 피, 곧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갱이 자신의 앞으로 겪어야 할 인생의 순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늘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듣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 그 순간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 그 다음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삶 속에서 선택의 갈등에 놓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선택은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듣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맺어주는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선택을 위해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소리가 무엇인지, 또 내가 들어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또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내려주시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샬롬.